말씀은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예배자로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 여러 가지의 또 부족한 모습 또 실패한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또 주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길로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또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또 흔들어 깨워주셔서 우리가 죽어있는 그 심령들을 또 다시 또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전도 여정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길게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거의 3년 가까이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과 때가 되니까 또 그곳에서 또 우상을 만드는 은장생들의 그런 어떻게 하죠? 소요를 일으켜 가지고 또 바울이 이제 그 소요를 이제 소요를 피해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으로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 드로아 지역으로 해서 드로아에서 또 빌립보로 배를 타고 또 2차 여행 했을 때 그 어디죠? 베레와와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고린도 그다음에 아덴 그리스 헬라 그러니까 헬라가 그리스의 별칭이에요. 별칭. 그래서 그곳까지 한번 쭉 다시 한번 2차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를 둘러보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 말씀이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제가 사진 한 장 띄워놨는데 아까 지금 이제 오늘은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도착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로 배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그 둘레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고린도까지 갔다가 원래 고린도 지역 그 아덴 바로 옆에 아덴 그리스 지역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3시 방향 여러분 3시 방향에 수리아 줄 커져 있죠, 그죠? 원래 수리아로 배를 타고 그냥 바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시 뒤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이 드로아에서 이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어느 그 다락방 어느 다락방인지 모르겠지만 큰 다락방에서 말씀을 이제 강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난간에 앉아서 그 강론을 듣다가 깊은 잠에 빠져서 그 난간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예, 그때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다시 살리게 되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포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두고를 죽음에서 살렸으니까 부활시킨 거잖아요, 그죠? 이 부활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그곳에 이제 사람이 모였단 말이에요. 모인 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의 역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래서 아마 어디죠? 어디에 여기가 지금 드로아 지역에서 한 일주일간 정도를 지금 머물 계획을 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 그러니까 그 첫날에 떡을 떼고 그 다음 날 떠나고자 했으니까 이 지역에서 7일 동안 있고자 했거든요. 그 6절에 보면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이 드로아 지역에서 머물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첫날이라는 것은 그 주간 첫날은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을 첫날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그 첫날은 바로 주일이 되는 거죠. 그죠? 주일이. 그러니까 주일 그러니까 그 전 주일날 마치고 월요일날 출발하니까 일주일 전이면 그 전 화요일에 도착했던 거예요. 드로아에 화요일에 도착하고 이제 안식일을 지내고 그 다음 그 첫날 주일에 이제 말씀을 강의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날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첫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주님의 날이죠, 그죠? 주님의 날이에요. 자, 근데 그날 어디서 모여서 떡을 떼는지 우리 한번 8절을 이어서 읽도록 할게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예. 지금 윗다락, 이게 누구 집 다락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대요. 많이 켰대요. 그러니까 등불을 많이 켰다는 것은 그 다락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죠? 넓다는 거잖아요. 넓고 그다음에 유두고가 3층 난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락방도 그 복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층으로 다락방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다락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드로아 지역에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모인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런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곳이 드로아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튿날 이제 바울은 이튿날 이 첫날을 강론하고 다음 날 바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락방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그죠? 네, 가르쳐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 바울의 강론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뭐 예배 뭐 1시간 그게 아니라 그냥 새벽까지 날이 셀 정도로 그 강론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안식일은 쉬었단 말이에요. 토요일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또 언제 모여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면서 언제 모입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주님의 날에 모여서 떡을 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 가정에 부모님이 태어난 날 모이잖아요, 그죠?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그것을 기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다시 사심, 그 부활의 그런 기쁨들을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그 다음 날도 함께 모여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나눴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 부활을 기념하는 그 주일,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면서 떡을 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평일이잖아요.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평일이란 말이에요. 평일. 그날에 지금 우리가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쉬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주일이 빨간색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일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다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디에 또 종으로 또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조차도 다 자기의 생업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이제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3, 4, 5 그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켜놓고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드로아에서 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로아 지역은 사실 사도 바울이요 처음 방문한 지역은 아닙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내가 아시아로 갈 것인가, 아시아로 가고자 애쓸 때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가라 할 때 드로아로 내려오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드로아는 항구예요. 아시아 지역에
유럽으로 가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까지 보통 5일 6일 걸리면 그 항구에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그러니까 2차 여행 때 잠시 머물렀던 곳이 바로 드로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 지금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드로아에 들렸기 때문에 드로아에 도착했기 때문에 또 3차 여행 때도 고린도로 갈 때 드로아의 지역에 들려서 또 고린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들렸던 곳이에요. 근데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락방에서 강해를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자 그 안식일 첫날 그 주일날 그 드로아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생업에서 일하다가 왔으니까 피곤할 거 아니에요. 이제 오후 이제 해가 넘어갈 때 일이 끝나고 이제 그 다락방으로 다 모이게 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직접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유두고가 좀 늦게 와서 아마 3층까지 올라가서 아마 그 강론을 듣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되게 오랫동안 하자 유두고가 졸음을 참지 못하고 그냥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9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9절입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게 좀 이렇게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유두고가 깊이 졸더니 또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졸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졸다가 이제는 졸음에 내 몸이 내 눈이 이겨지지 않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떨어진 거죠. 아마 꿈으로는 아마 편하게 누워서 자는 꿈을 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듣다가 그 말씀을 졸으면서 듣다가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여러분 그때 이제 지금 앞절에서 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을 켰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다락방이라는 게 뭐 오픈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창이 몇 개 이 정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등불을 켜게 되면요 산소 부족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산소가 부족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또 불을 태우는 동안에 생기는 일산화탄소 이런 게 막 섞이니까 이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3층에 있는 사람은요 그거 아니라도 죽어요. 그냥 진짜. 근데 여러분 이런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이 유두고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사실 그 당시에 아주 천한 사람에게 붙어지는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처럼 이렇게 예쁘게 지은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일반 천한 사람들이 쓰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 뭐예요 지금 뭐죠 종 머슴들한테 어떤 이름 붙여줍니까? 돌쇠, 예, 돌쇠. 돌처럼 단단하게 일을 잘한다 해서 돌쇠라 붙여주고, 먹쇠, 먹는 거 너무 밝힌다 해서 먹쇠라고 하고, 마당 잘 친다 해서 마당쇠라고. 이런 이름과 똑같은 거 유두고라는 이름이 굉장히 천한 이름인 거죠. 성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분이 있는 사람한테 절대 붙이지 않는 이름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두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9절 첫 번째에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이라는 것은 그냥 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의미로요. 이렇게 원어적인 의미에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스. 어떤 단어냐면 굉장히 하찮고 천한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두고는 굉장히 하찮고 천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의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누구보다 제일 먼저 일찍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천하고 하찮은 자니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일찍 가야 되는 거죠. 온갖 허들의 일을 마치고요. 또 제일 늦게 일을 마쳐야 되는 자가 바로 유두고란 말이에요. 유두고. 예. 하찮은 일. 그러니까 그냥 밑바닥 인생이라는 거죠.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퇴근해서 그냥 집에서 잠만 자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잠만 자는 사람. 예. 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로아 지역에서 가장 천하고 업신을 받는 밑바닥 인생이 바로 유두고라는 거죠. 찬이가 군대 가 있는데 군대가 많이 좋아졌나 봐요.
우리 이등병은 축구할 수도 없는데 축구하러 나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등병은요 가장 먼저 가 있어야 되고 현장에 가장 늦게 다 정리하고 와야 되는데 요즘은 틀리대요 그게. 근데 이 유두고는요 그 당시에 가장 새벽 해 뜨기 전부터 이 허드렛 일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딴 사람이 다 마치고 나서 나머지 뒷정리를 다 하고 마쳐야지만이 퇴근할 수 있는 가장 천한 자가 바로 유두고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3층에 올라가서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일찍 해가 저물 때 다 끝나서 다 와서 다락방에 앉아서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 우리가 전해 들은 다른 전도자들에게 전해 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드로아의 그 다락방에서 교회가 생겼지만 그 사도 바울이 직접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한다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 모일 거 아니에요. 아마 유두고도 아마 그날은 내가 내일 사도 바울이 떠난다니까 내가 어떻게든 그 말씀을 한번 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일들을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왔는데 자리가 없는 거죠. 어디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3층 난간으로 가는 거죠. 유두고의 삶이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딱 난간에 마음 잡고 앉았는데 눈이 떠질까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그러니까 눈이 막 천근만근. 그런 경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내가 앉아있지만은 눈이 안 떠지는 거죠. 눈이 안 떠지는 거죠. 아무리 뜨고 싶어도 진짜 눈이 안 떠지는 거죠. 그걸 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3층 난간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 그죠? 바로 직업이 의사예요. 그래서 이 기록에 여러분 일으켜보니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의사의 속여 들어온 진단서가 딱 난 거죠. 얘는 죽었다. 숨이 끊겼다. 사망을 선언하게 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두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재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불과 16년 전부터 13년 동안 사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요. 집에서 잠만 잤던 사람이에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매장을 오픈하고 그다음에 매장을 또 닫고 나서 닫음을 끈 게 아니라 또 재고 정리하고 또 반품이 있으면 이런 말 제가 반품 있으면 또 박싱하고 또 그래서 또 내려놓고 내일 아침에 반품할 거 다 해놓고 또 그 다음날 집에서 잠만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와서 그 문 열고 매장 문 연 다음에 청소해놓고 또 반품할 거 또 밖에다 내놓고 또 기다리고 또 물건 오면 또 까가지고 또 물건 지연하고 14년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도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주일에도. 부끄럽지만. 그래서 주임의 문을 열려면 아침 일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사업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더 자야 되는데 그 자는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일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졸 수밖에 없잖아요. 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워낙 연약하니까. 그래서 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래도 졸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졸 수밖에 없으니까 이왕이면 기둥 뒤에 앉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양쪽 기둥에 어느 중 한쪽은 이쪽 기둥에 어느 한쪽은 이쪽 기둥에 한쪽에 계속 있으면 또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둥 뒤에서 그냥 편안하게 죽었던 자예요. 그냥 죽었던 자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죽어 있었어요. 바로 유두고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14년 동안 그런 죽은 자로 살아왔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그 죽은 유두고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 위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 엎드렸다는 헬라어도 덮다, 그 다음에 임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떠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리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엎드리다는 단어는요, 그 70인역 성경으로 보면 구약에서도 사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다락방에 누이고 그 위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요.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아들을 다락방에 누이고 그 위에 엎드림으로 인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엎드린다는 단어는요, 그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에피와 피프트라는 단어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유두고가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졌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에피 플러스 피프트 할 때 피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떨어졌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절망과 파멸과 끝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적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다 파괴됐을 때, 우리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에피가 앞에 붙어버린 거죠. 덮어버리다. 피프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피가 바로 덮다라는 거예요. 덮다라는 단어입니다. 네, 임재하다라는 단어, 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그 절망, 어떤 절망과 어떠한 그 파멸 가운데, 어떠한 죽음 가운데, 끝남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신다는 거죠. 덮어주신다는 거죠. 뭘로 덮어주세요? 새로운 생명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유두고에게.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바로 거듭나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떡을 떼는 장소,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임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을 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유두고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사도 바울이 내려와서 그 유두고의 죽은 육체의 삶을 새로운 영으로 덮어주셔서 다시 살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죠.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자,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함께 떡을 떼고 또 새벽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자, 우리 12절 이어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네. 이 살아난 청년 유두고의 그 죽음에서 다시 산 그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드로아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대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 실제로 드로아에서 그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일날, 주님의 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기적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네. 여러분, 이 유두고는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매일매일 뭐가 바쁜지 그냥 노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서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태로 비록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이 때로는 마음속으로는 눈은 뜨고 있지만 졸고 있는 거죠. 죽은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예배 가운데 있다면, 예배 자리를 지킨다면 그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그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그 허탈함과 우리의 모든 사망을 덮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13년 동안 기둥 뒤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손을 덮으셔가지고 기둥 앞으로 꺼내셨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죠.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예. 제가 젊었을 때는 진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거나 뭐 기둥이 없기도 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하는 것은 너무 제가 부끄러움이 있어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 존다고 해서 제가 절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13년 동안 졸다 왔어요. 예. 14년 동안. 예. 근데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세요. 우리의 모든 절망, 모든 허탈함, 모든 그 희망 없음까지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위로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두고는요 천한 사람에게 불려지는 일반적인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죠? 유두고. 근데 여러분 이 유두고의 헬라어 발음이 유티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유티코. 그러니까 헬라어로 발음하면 이 유두고라는 단어가 유티코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 유티코스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행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밑바닥 인생의 이름이 그 유두고가 하나님의 그 덮으심 가운데 뭘로 바뀌는 거예요? 행복자로 바뀌는 거예요. 행복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밑바닥 인생 가운데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가장 허드렛 일을 늘 하고 마지막까지 인정받지 못한 그 일들을 다 마무리해야지만이 내 삶이 끝나는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를 덮어주셔서 뭘로 바꿔요? 행복자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행복자로.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육신의 모든 것이 죽어집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이 죽어지고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덮어지면 드디어 참 행복자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바로 교회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새로운 생명. 여러분 매일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 드려지는 모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영이신 성령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모든 그 절망, 실패, 더 죽음까지도 부활케 하시는 그 영생의 그 말씀을 사모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오는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참 행복자로서 예수님의 참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로아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 유두고의 그 삶을 주님께서 또 유두고를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육신의 삶이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새로운 영을 통해서 다시 행복자로서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 자로서 유티코스 바로 행복자로서 다시 거듭나게 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행복자로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천한 유두고의 인생을 주님께서 행복자로서 세워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눌려 있거나 또 어디에 사로잡힘이 있다면 이제는 그 성령님의 그 은혜에
또한 아버지여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또 이웃들에게 위로를 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